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왜 최고로 행복한 날이냐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 앞 웰츠타워 아파트 상가 2층에서 목회하고 있는 은세빛교회 담임 목사 조정림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예총련사나 예장열린총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산하 또 두 학교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17년 차 헬라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심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전도학 강의까지 부탁을 받아서 두 학기 전도학 강의를 했습니다. 두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1기 배출하고 이제 다음 주에 2기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전도대학 1기를 4주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보고하고 또 학교에서 전도학 수업을 통해서 이곳에서 복음학교 8종셋 교재를 구입해서 실제 가르쳤던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최고로, 또 전도사님을 최고로, 집사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자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당당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 나가서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외치고 현장에서 전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제가 복음학교 실제에 대해서 간증 부탁을 받고 어제 하루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6월 6일 날 총회 주최 1일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어서 좀 쉴까 하고 생각한 찰나에 김은선 목사님이 딱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복음학교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음 주에 김기남 원장님이 수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아멘은 빼앗아서라도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엔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아멘이다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게 부흥의 열망이 있는데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을 때 예심을 만났습니다. 인생에게는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더더군다나 어떠한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예심을 만난 것입니다. 부천에 있는 정금교회 이태공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의 교재에 매료되어 제가 책 때문에
훈련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료식 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심 총본부장이신 김은선 목사님께서 저를 보다 강의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제가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학교 교재를 다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책이 있을까? 대단한 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복음적으로 풍성하고 쉽고 이해되게 논리적으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정말 불신자의 눈높이에 딱 맞춘 맞춤형 전도 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려고 가방에 넣었더니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산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등록을 해야 그 책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17기 등록을 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정말 예심을 선택한 것은 후회함이 없다. 너무나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배우면 많은 교회에까지 전도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학교 교재도 40여 권을 구입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곳 전도 사관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제 두 학교를 강의했는데 두 학기를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복음학교 1기생이 3명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배출되었고 그 3명이 다시 전도대학 1기에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학교 2기 수업이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1기생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해놨는지 2기생들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데요. 설레인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인대요. 복음학교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부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6명, 교회학교 어린이 12명, 은세빛 공동체가 되어서 38명이 은세빛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일당 100의 몫을 하는 이와 같은 원숙된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된다니까는요. 메시지부터 신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도 사관학교에 들어오니까 부흥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교회가 부흥이 되면 다 부흥됩니다. 다 부흥된다니까는요. 교수님 교회는 부흥 안 돼요. 정말 안 된다니까는요. 해도 안 돼요. 예?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내려앉고 만들어졌다가 내려앉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서히 부흥되고 있잖아요. 제가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학교를 시작하면서 입학금을 3만 원을 받고 많지요. 그리고 교재를 25,000원씩 사서 그냥 무료로 드렸어요. 그런데 2기부터는 이제는 입학금은 1만 원, 교재는 본인이 구입.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입학생들을 통해서 맨 처음에 훈련생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강 OT를 시작으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복음학교를 미리 진행해 본 목사님들께 자문을 구했어요. 복음학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명의 숫자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조장님한테도 물어봤고 우리 이춘범 목사님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몇 명이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쭤보니까 이제 교인들을 많이 시작하면 안 된대요. 숫자를 많이 시작하면 안 되고 적은 숫자로 시작을 해서 계속 기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조언을 얻고 적은 숫자로 입학생을 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학교 훈련생 서약서에 나는 예수님의 마음 복음학교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그래서 복음학교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절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지각 이외에는 결석 1회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리더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매일 영성훈련과 메시지 읽기 훈련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여 부여된 미션은 숙제입니다. 성공적으로 해내겠습니다. 나는 예심전도훈련원의 교재와 훈련 동영상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복제, 개교의 복음학교 및 전도대학 인원 초과 이렇게 이 서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에 예심선교의 사역 방침에 따라 본교회에서 지도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인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서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조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심훈련원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해요. 이미 김기남 원장님께서 임상실험을 다 거치셔서 우리한테 가르친 훈련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다 차려놓은 밥상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한 거예요. 연장자인 김경미 집사님이 복음학교 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섬기기로 하고 결석은 벌금 5,000원, 과제를 안 올릴 경우에는 하루에 3,000원씩을 회계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좀 센가요? 네, 3,000원씩이었어요. 예심과 또 조금 달라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읽었습니다가 아니라 읽은 것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을 밴드에 몇 줄 내용을 올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학교 훈련생 중에 2명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그리고 5살짜리 엄마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하고 5살짜리 엄마예요.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둘 다 활동해요. 한 사람은 CEO고 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렇게 바쁘지만 하여튼 열심히들 했습니다. 맨 처음 명암전도지 내용을 암송해 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장에 건대 수학과 나왔어요. 이것을 암송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 체킹하는 거야. 그래서 벌금을 내라 그러는데 잘못하면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하죠. 제가 중재해서 글씨 한자 둘자 틀린 것은 통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전에는 뜨거운 찬양과 통성 기도로 시작했고 매주마다 명함 메시지 1, 2권, 행복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기독교 ABC, 복음학교 교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전도지 1번에서 10번은 여기에서 하는 대로 제가 시범을 보이고 서로 이제 교대로 전도하는 이러한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 다이어리 사용법, 전도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다이어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주차. 자, 우리 예심에서는 6주를 하는데 저희는 8주로 정했어요.
전도대학은 똑같이 12주로 정했고요. 마지막 8주차는 여행을 가기로 정해서 자 1박 2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형님인 조장이 우리 여행 가려면 이 아이들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니 우리 그 비용으로 수료식 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쑥 인절미를 해서 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료식 날 수료자 간증도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감격스러워 우는 수료생도 있었습니다. 예심 전도사관학교에서 복음학교 교재를 구입하고 교회에서 수료자가 되면 수료증도 만들어주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사관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수료생들에게 주는 수료증 보고도 감동받았어요.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꼭 사관학교, 진짜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졸업할 때 주는 그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맘이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CEO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수업을 하고 1시간으로 제한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연장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기부터는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시간이 작다 보니까 나눔도 잠깐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엑기스만 가지고 전해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한 건데 충분히 하려면 1시간 반, 더 나아가 또 이 교제를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우리 이춘범 목사님께서는 전도대학까지 안 가고 복음학교만 하시는데도 서로의 나눔이 되니까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변화된 것은 뭐냐면은 복음학교 과정을 통해서 조희선 집사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2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쉬고 있던 차에 전도에서 이곳에 온 지 2년 이상 되었는데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는 했지만 11주 생활을 안 했어요. 11주 생활을 안 했는데 복음학교 시작할 때와 복음학교 끝날 때쯤에 11주가 달라질 정도로 그리고 11주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놀라웠고 시작 때와 끝날 때가 달라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학교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좋으니까 11주 하라? 물질로 예배 드려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물질로 예배 드려라? 11주로 예배 드려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박미애 집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 1회 전도하러 가는 날로 정해서 매주 수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우리가 만든 전도지와 색상을 다르게 해서 한 사람은 회계사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핑크색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맞게 또 민트색으로 이렇게 해서 색상까지 아름답게 해서 전도 클리닉에 맡겨서 세 사람이 복음학교 끝난 다음에 1000장씩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학교 과정 동안에는 작정 전도도 시키지 않고 전도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복음학교에서는 가르치기만 하고 전도대학에서 전도를 시켜라. 그래서 전도대학에서는 40일 작정 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생명 축제를 한다든가 이러한 행사 때는 작정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전도를 시키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희선 집사님은 회사 근처에 출근할 때 매일 가는 커피숍 직원이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명함 전도지랑 자기 회사 명함이랑 건넸대요. 건넨 것도 떨리는 마음으로 건넸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더 반가이 맞이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작을 해본다 그러고 얼마 전에는 직장의 남자 동료분과 저녁 식사를 한번 했는데 불신자이셔서 행복 내비게이션을 드렸다고 합니다. 금방 마음이 바뀌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받아가셨고 또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과 또 결혼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전도를 위해 이제 교회 이야기로 이렇게 화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김경미 집사님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하 그러면서 자기는 공감해주는 그 공감요법을 사용을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가까이 다가오더라.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 그러면서 아하만 잘해도 전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터득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조장이셔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회 주최 1일 부흥회를 하는데도 물심양면으로 이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충실한 일꾼이 되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일꾼을 보내주셨냐면요. 외대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창동역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매형이 목사이시고 목사님도 주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부친을 닮아서 천상적으로 이제 천성적으로 보통 사람의 5배의 성량의 찬양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찬양이 좋아서 집 옆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 찬송을 한 곡을 불러서 집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 찬송가 2곡을 부르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명함 메시지만 그냥 드렸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은세빛 교회의 조정림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건넸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에 오겠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데 찬양을 2곡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랬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를 찬양을 하는데 와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날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어리둥절해지고 말씀이 팍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더라고요. 그런 영어 찬양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셨죠.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이분이 찬양하고 나가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그 찬양을 막 힘차게 일어서서 부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했는데 전도하니까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1일 부흥회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뭐 예수께로 가면 뭐 이런 거 영어 찬양으로 하고 장년부들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영어 찬양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하고 그냥 찬양하고 교회가 영어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전도하면 이렇게 돼. 저는 그 말만 했어요. 전도하면 이렇게 돼.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총회 목사님들이 그 영어 찬양 복사해가지고 갔다니까는요. 그래서 영어 찬양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전도하니까 새생명 축제 때 이분이 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제 전도 일지를 보고 미용실에 가서 전도하고 왔더라고요. 아니 미용실에 가서 전도하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니까 제 전도 일지 보고 자기가 만든 인형 가지고 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이제 전도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한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콩물, 여름이라 시원하잖아요, 그죠? 콩 국물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드린대요. 누구를?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교회만 봐도 싫어하고 믿는 사람만 봐도 그의 남편은 욕하는 그러한 집을 매주 콩물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데, 어느 날 할머니,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가셔야 하는데 할머니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했더니 나 지옥은 가기 싫어. 지옥은 가기 싫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도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지요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의 전도에 마음이 열어지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죽으면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욱 권사는 이제 그의 그 전도학 수업 들은 거, 복음학교 교재로 수업 들은 거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에서 3,000장 명함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는 이러한 일, 또 20년 전에 자기가 외침 전도까지 했는데 자기하고 같이 하던 사람이 전도를 멈췄는데 짝을 못 찾아 전도를 20년 동안 쉬었답니다. 이제 전도 메시지가 복음학교 교재에 풍성하고 이제 전도학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 이론을 많이 배우니까 자기가 말씀이 풍성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서도 전도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전도사는 그 교회가 전도에 큰 관심이 없던 교회인데 이제 전도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이제 조각잠을 자면서 밤마다 이제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고, 주변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 세대가 1700세대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가보니 편지함을 찾을 수도 없고 또 1주차장, 2주차장을 돌아봐도 들어갈 곳을 찾을 수가 없고 참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하고 그러던 중에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제 지난 5월에 한 사람이 등록을 했고 또 이제 100일 기도가 끝날 무렵에 서울에서 이사 온 두 중년 부부가 이 교회에 등록되어서 전기 기술자래요. 그래서 교회에 전기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그분이 다 해주셨대요. 오자마자 봉사하게 만드신 하나님, 오자마자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요, 전도했더니 전도하자마자 같이 하남시 그 전도 신도시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교회에 그 뭡니까 봉고차가 덜그덩 하니까 2천만 원을 내놨대요. 그분이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그런데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전도하시는 할머니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든든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열부럽지 않은, 백부럽지 않은 이러한 일꾼들을 보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지금 필리핀으로 선교 간 전도사도 있습니다. 그가 이제 과학 교재를 만들기를 거기서 가르치는데 나비 만들기 또 자외선 팔찌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자, 이 나비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이제 그가 다짐을 하면서 복음학교 교재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의 학교에서 강의 중에 이제 1시간은 수업하고 30분은 전도했어요. 마지막 수업이라 40분 전도할 때도 있는데 그 학생이 잘 익은 영혼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한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교회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지금 3번 출석해서 이제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이러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제가 총회 1일 부흥회를 하면서 슬로건을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러면서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전화하고 10번 만나면 전도가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000번 기도하고 전화해서 뭐예요? 100번 메시지 전하면, 그리고 10번 만나서 식사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요, 전도학 수업을 끝나고 우울증 환자를 전도했더니 그 성도가 좋아지면서 큰 사위도 나오죠, 딸도 나오죠, 그 자녀 둘이 나오죠. 5명을 전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심 사관학교에서 제가 훈련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복음학교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더니 또 다른 제자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핵이 되니까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전도학 수업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이번에 수업을 통해서 이제 수료생들이 간증한 내용이 굉장히 알찬데 시간이 지금 1분 오버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서 이 복음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전도하는 문화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칭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가르침으로 끝나면 안 된다, 코칭을 해야 된다. 여기서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전도 문화가 되어서 정착이 되는데, 교회가 전도 문화로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저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나라의 전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